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에 월드컵 시즌인데요. 잠 잘 제대로 못 자고 그러죠. 어제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전도사님은 새벽에 영국하고 프랑스 보셨나요? 못 봤어요. 12시에 영국하고 프랑스를 했으면 봤을 텐데 4시는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제 그 포르투갈하고 모로코 하는 거 전반 1대0으로 모로코가 이기고 있는 거 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대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내심 영국을 응원했는데 영국은 졌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우리는 뭐 지난 화요일 날 끝났죠. 지난 화요일 날 그때 우리나라가 하는 거니까 또 16강 경기였고 해서 봤는데 아시는 대로 4대1로 그렇게 끝났죠. 이거 월드컵을 거치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한 사람이 좀 저한테 이렇게 와 닿은 이렇게 계속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벤투 감독. 그렇죠.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4년 4개월의 한국 생활을 마감했는데 역대 두 번째로 원정 월드컵 16강을 달성했죠. 근데 그동안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그 비판들이 틀렸다는 걸 결과로 증명해낸 이 벤투 감독. 한국에 대한 또 자기가 지도했던 선수들에 대한 그 애정이 너무나 좀 각별하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벤투가. 근데 한국이 자기 인생에 남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목표는 능동적인 팀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그걸 이뤄내서 만족한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런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벤투 감독을 떠나보내는 그 선수들의 그 아주 각별한 그런 마음들도 계속 매스컴에 전해졌는데 주장 손흥민 16강 올라가면서 감독님을 벤치에서 감독님에게 마지막 그 감독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제 그런 멘트인데 사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떠나기로 했다는 걸 이제 알은 거죠. 브라질과의 그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그 믹스드 존이라고 하죠. 끝나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에서 손흥민이 벤투를 향한 그 감사의 말을 울먹이면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게 매스컴에 계속 방영이 됐는데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으로 부족하게 많이 배웠다. 감독님의 앞날을 응원한다. 막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뿐만 아니죠. 뭐 손흥민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누굽니까? 황인범 선수. 어떻게 보면은 벤투가 추구하는 그 능동적인 축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황인범으로 보고 황인범을 지속적으로 이제 중심에 뒀는데 사람들은 뭐야 황인범하고 무슨 뭐가 있길래 저렇게 황인범을 쓰느냐 막 그래서 뭐 그런 말들도 많았는데 황인범이 그 얘기를 해줘. 계속 흔들렸을 텐데 끝까지 믿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막 눈물을 참지 못해가지고 벽에 가서 막 이렇게 우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외에 뭐 김승규 골키퍼도 막 울고 김민재, 뭐 김진수 그 전에 뭐 우리가 그 2002년도에 그 4강까지 올라갔을 때 뭐 그때 그 히딩크 감독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냈어도 히딩크 감독하고 헤어질 때 뭐 이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축구를 뻥축구라고 하잖아요. 간신히 공패서 아주 뻥 차서 우리 선수가 받으면은 뭐 다행이고 또 못 받으면 또 다시 수비를 하고 뭐 이런 뻥축구로 유명한데 이것을 빌드업 축구, 능동적인 축구로 바꿔내기 위해서 아주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했던 그러니까 비판과 우려에도 요즘 흔히 쓰는 그 표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16강 원정 16강을 약속을 지켜낸 그 벤투 감독이 참 이렇게 계속 저는 그 모습이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진한 여운으로 그렇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수들과 관계를 맺고 계속 해왔던 그 선수들과의 그런 관계, 좀 아름다운 관계 이런 게 너무나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나이를 조금 먹어서 그런지 이런 걸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아름다운 관계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4절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17절과 18절이 쓰여져 있는 방식, 즉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17절, 18절에 이 쓰여진 이 성경의 이 구조는 아주 선명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 구조가 뭐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구조가 아주 똑같은 패턴의 17절, 18절의 표현들이 이렇게 배열됨으로써 그걸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17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정하고라는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말하라 이런 부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하나님으로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너는 말하라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사실은 더 원어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공적인 선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크게 말하도록 명령된 그런 말이죠. 아무래도 뭐 인정하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원어의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외적인, 공적인 천명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크게 말하라. 이런 명령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절의 말씀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 편에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18절의 말씀은 이 17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죠. 역시 우리말 성경에서는 문장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로는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 18절은 17절과 똑같은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17절의 시작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약속하셨다입니다. 17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18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8절 시작 부분의 직역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는 그의 소유, 그의 보물인 백성인 것이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께서도 인정하고 확언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미상으로 이게 뭐가 강조되어 있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죠. 좀 약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구문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너는 그의 소유, 그의 보물인 백성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아주 선명한 선언, 소유 선언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 너는 나의 보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입니다라고 17절에 고백했는데 1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나의 소유다. 오늘 너는 나의 보물이다. 그래서 마치 이 언약의 두 당사자가 공적인 증인들 앞에서 상대편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천명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소유, 나의 보물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마치 결혼식장에서의 신랑과 신부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은 결혼식장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죠. 이분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신부다.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다.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외치는 선언,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귓가에 이렇게 울려서 막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계속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이 금요일 말씀 준비도 같이 했는데 그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넌 내 인장 반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넌 내 신부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두 말씀이 합해져서 계속 귓가에 울려 퍼지는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소유. 너는 나의 보배다. 마치 꿈을 꾸듯이 환청이 들리는 것 같은 귓가에 내내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넌 나의 소유다. 넌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보배다. 마치 이 결혼식장에 신랑이 신부에게 선언하는 것처럼 너는 나의 신부다.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선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며
이 피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대어드는 자들이 수두룩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또한 끝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내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이런 소리를,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아니 뭐 자격뿐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불못에 던져져야 했던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 너는 나의 보배다,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용하신 이 단어, 보배로운, 백성할 때 보배로운 이 세골라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죠. 가장 잘 아는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이 내 소유, 이게 세골라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단어 세골라라는 단어는 소유, 특별한 소유, 어떤 보배, 보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고 너는 나의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가장 존귀하신 왕이 그 왕과 가장 비천한 노예와의 관계 같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이 존귀하고 존귀하신 왕이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는 그런 왕자가 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큰 목소리로 온 천하에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넌 나의 아들이다. 넌 나의 신부다. 내가 나의 가장 보배로운 보물이다. 내가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배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가장 아끼는 보배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나의 소유, 너는 나의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시는지를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아가서죠. 여러분 잘 아는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는 그 아가서. 아가서 4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된 당신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위항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토록 간절히 함께하고픈 그 신랑과 신부가 그 함께하게 된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은 신부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의 그 눈, 이, 입술, 목 그리고 가슴까지 하나하나 그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것에 비유하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흠없는 신부에게 함께 어디든 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이 사랑하는 이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오래 함께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며 어디든 함께 가자고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어여쁜 이의 모습을 눈을 감아도 눈 안에 가득한 잠시 헤어져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언약 신부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 보물이다 라고 외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오늘 말씀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렇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항상 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벌을 받을까 봐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나 같은 자를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보물,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언약으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 사랑의 흔적들, 그 사랑의 기억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 사랑의 기억들이죠. 이터널 선샤인,
영화, 유명한 영화인데 보셨나요? 이터널 선샤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셸 꽁드리 감독과 찰리 카우프만 각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잘 맞는 궁합으로 만들어진 러브 스토리의 새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이터널 선샤인. 누구는 이것을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햇빛이 비출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번이나 개봉됐던 영화. 2005년에 한 번 개봉됐고 그 10년 후에 또다시 개봉된 영화, 2015년에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멜로와 SF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아날로그적인 SF.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영화인데 저는 옛날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못 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본 건 한 2주가 안 된. 넷플릭스에서는 SF로 분류돼 있어요. 저는 SF를 별로 안 보는데 너무 그 첫 화면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보게 됐는데. 짐 캐리와 케이트 윈슬렛, 너무나 유명한 주연들이 나와서. 근데 짐 캐리가 아주 그냥 코믹 연기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짐 캐리가 이렇게 진짜 연기자구나, 배우구나 하는 걸 느끼게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짐 캐리가 조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침에 출근하던 이 조엘이 충동적으로 자기 회사 쪽 가는 방향에 기차를 타려고 서 있다가 충동적으로 뛰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반대로 가는 기차를 타죠. 몬탁행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몬탁 해변에서 한 여자를 만나죠. 근데 이 여자를 가는 곳마다 만납니다. 그리고 둘은 그렇게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둘은 이렇게 연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엘은 아주 얌전하고 과묵하고 수줍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나오고, 이 여자 클레멘타인이라는 이 여자는 아주 활동적이고 아주 변덕스러운 그런 여자로 나오는데 둘이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랑이 일상이 되고 일상에는 또 권태가 찾아오고 또 권태는 짜증을 낳고 그런 사랑의 패턴.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심한 말, 상처의 말을 하고 그 상처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클레멘타인이 떠났죠. 조엘은 힘들어하다가 화해하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 날 발렌타인 선물을 사들고 조엘이 근무하는 서점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클레멘타인이 조엘을 몰라봐요. 몰라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조엘이 절망을 하는데 조엘이 나중에 알게 되죠. 클레멘타인이 자신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웠다는 것을. 그 아픈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가 나옵니다. 라쿠나사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기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된 이 조엘도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로 하죠. 너도 지웠으니까 나도 지운다는 거죠. 기억을 지우면 아픔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억을 지우기 시작하는데 기억은 최근 거서부터 이렇게 지워나가요. 옛 과거 쪽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치우듯이 그렇게 지워나가는 거죠. 최근에 싸우고 헤어진 기억부터, 안 좋은 기억부터 서서히 이제 옛날 기억으로, 사랑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나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울수록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 사랑의 기억들이 있는 거죠. 사랑했던 기억이 하나하나 지워질수록 이 이별의 순간보다 더 아픈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 삭제 장치 속에서 이 조엘은 자기의 기억 속에
그녀의 기억을 숨기기로 마음먹죠. 그게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클레멘타인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신의 그 열등감과 수치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다 보게 되죠. 그리고 클레멘타인을 클레멘타인에 대한 그 기억을 지워야 한다는 것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자신과 클레멘타인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터널 선샤인, 이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빛이 비추는 거죠. 원래 이 제목이 이 알렉산더 포프의 시에 나오는 이터널 선샤인, 스팟니스 마인드. 그러니까 이 흠없는 마음의 영원한 빛인데 딱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제목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엘에게 클레멘타인이 속삭이죠. 몬탁에서 만나 이렇게 속삭이죠. 그러니까 조엘이 출근하다 충동적으로 이 몬탁 해변으로 간 것은 이 깊은 사랑이 무의식 속에서 작용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만난 몬탁 해변에서의 만남은 사실 이렇게 해서 만난 두 번째 만남이었던 거죠. 영화의 마지막인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또 다른 이 사랑의 기억을 지웠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 라쿠나사의 하워드 박사와의 사랑에 빠졌던 이 라쿠나사의 직원 메리. 그가 자기가 그 사랑을 지웠던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지웠던, 기억을 지웠던 그 녹취 파일들을 사랑의 기억을 지웠던 사람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조엘과 클레멘타인도 그것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알게 됩니다. 자신이 기억을 지운 이전의 연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녹취 파일을 다 들으면서 그 아픈 상처들, 기억들의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 싹트기도 전에 둘은 헤어지기로, 클레멘타인은 떠납니다. 그러나 예전에 주인 없는 집에서 클레멘타인을 혼자 두고 가버렸던 조엘이 이번엔 달려나가서 클레멘타인을 붙잡습니다. 이에 클레멘타인은 조엘에게 조엘이 했던 험담들을 말하면서 그래, 나는 이기적이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여자. 곧 나를 거슬려 할 거고 넌 날 지루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이 조엘이 클레멘타인에게 말하죠. 오케이. 이 단순한 말, 오케이. 괜찮아. 여기에 이 짐 캐리의 이 연기, 정말 처연하면서도 감동적인, 오케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그 말이었죠. 2015년 그 재개봉 영화의 포스터에 이런 글이 써여 있는데, 기억은 지워도 사랑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사랑, 지울수록 오히려 생생하게 살아나는 이 사랑의 기억들, 사랑했던 기억이 하나하나 지워질수록 이별의 순간보다 더 아픈 그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자신 있으면 하나님을 내 기억에서 한번 지워보세요. 자신 있으면 한번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저도 한번 떠나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줄 몰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난 이기적이고 난 혼자밖에 생각한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소리치며 그 손을 뿌리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Okay, I'm okay.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넌 나의 보물, 넌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가득히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